예, 여러분, 어떻게 계속 잘 지내고 계시죠?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아마, 집에 자주 많이 또 계시고, 교회 예배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해서 굉장히 힘들 겁니다. 아무쪼록, 주님께서 계속, 여러분들, 지켜 주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예, 이 시간 우리 조직신학 과목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은 시작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서양 신학사에 있어서 특별히 이 신학 체계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 체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논증했느냐 하는 것을 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시간에 그 화면에 나타난 바와 같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체계와 더불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학생 중에서 이 서양 신학에 있어서 사실은 아퀴나스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서양 신학의 토대를 놓은 성 아우구스티니스도 같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예,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어거스틴은 어떻게 보면은, 그 금을 캐 놓은 상태로 신학의 아주 중요한 내용을 특별히 또 이 심리학과 관련해서 좋은 내용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400년 전후죠. 5세기 전후입니다. 이때는 아직까지 우리 신학이 제대로 체계화가 되지 않은 때다 보니까 어거스틴은 그런 신학의 재료들을 그저 하나의 금광석처럼 이렇게 제시를 해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양이 5세기로부터 13세기까지 굉장히 그 긴 시간을 거치면서 이제 신학이 서서히 그 체계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체계화의 어떤 그 토대를 이룬 사람이 바로 아퀴나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이 아퀴나스는 그 당시 또 어떤 교육적으로 이 스콜라주의가 번성하게 됨으로 해서 그 스콜라주의를 활용해서 그의 신학을 특별히 그 체계를 완성을 함으로 해서 이 서양 신학사, 서양 사상사의 그 획을 그은 어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우리들은 주로 신학 체계와 또 그 강론의 논증 방법을 살펴보다 보니까 어거스틴은 크게 살펴보지 못하고 바로 이 토마스 아퀴나스와 더불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이 토마스 아퀴나스 정확하게 이 1225년에서 1274년간 살았죠. 이 13세기 조금 그 후반에 주로 그 활동했던 양반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시간에 먼저 그의 생애를 한번 살펴보고 두 번째로 그의 신학 체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토마스 아퀴나스 혹은 영어로 토머스 어콰이나스라고 발음을 하죠. 그랬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아퀴나스라고 발음을 하지만은 아퀴나스라고 알고 있지만 서양에서는 오히려 토마스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퀴나스의 신학 체계를 일컬어서 이제 토마스주의다, 토미즘이다 이렇게 명명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퀴나스라고 하는 말이 더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아퀴나스라고 하는 말을 명명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아퀴나스 이 그림이 보여주지만 나름대로 신학 체계를 완성을 해서 이 교회를 이 어떤 그 지키는 수호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대표적인 그림이죠. 이 아퀴나스는 정확하게 출생 연도를 알 수가 없지만 이 로마 남동쪽의 그 아퀴노 지방이죠. 거기에 있는 그 로카세카라고 하는 이 소도시입니다만은 먼저 이 아퀴노 지방을 보면 여러분 여기 이제 그 이탈리아 로마의 그 중심부에 이 로마가 있고 그 조금 남쪽으로 그 지중해 바다 쪽으로 이 나폴리가 있습니다. 이 로마와 나폴리 사이에 여기에 이제 그 아퀴노 지방이 있고 로카세카가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그 이 귀족 집안이죠. 귀족 집안의 8남매 중에 막내로 탄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성경의 다윗왕도 마찬가지죠. 8남매 중에 그 막내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무쪼록 이 늦게 태어났지만은 아주 그 영민한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름대로 이미 일찍부터 지적 역량이 뛰어나서 집안에서는 그가 5살이 될 때에 그 몬테카시노 수도원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몬테카시노 수도원은 이 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그러니까 거의 한 6세기에 시작된 이 베네딕트 수도원이죠. 우리가 또 요 그 중세 이전의 초대교회 역사를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로마가 멸망하면서 중요한 어떤 그 문화적 활동은 모두 이제 수도원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수도원에 어떻게 본다면 그 본산처럼 이 베네딕트 수도원에 생기고 이것이 사실은 그 몬테카시노 수도원이 이제 그 어떤 본원이 되는 겁니다. 그 몬테카시노가 사실은 아퀴노에서 로마와 나폴리 사이 이 아퀴노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 5살 아퀴나스는 이 수도원에 보내졌고 여기서 성장하면서 초등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실은 이 수도원은 어떻게 본다면 오늘날 대학 플러스 모든 어떤 그 이 문화의 어떤 그 산실입니다. 어떤 그 소왕국처럼 대단한 규모도 그렇고 그 활동도 사실에 있어서는 뭐 모든 문화가 이 수도원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수도원의 원장은 정말 대단한 이 권력을 가졌죠. 그래서 아마 이 그 아키노 이 집안에서는 후일에 이 토마스가 또 혹시 그 수도원장이 된다면은 대단한 집안의 영광이요 어떤 그 집안에 정말 이 쓸모 있는 인재가 된다는 그런 뜻에서 이 토마스를
몬테카시노 이 베네딕트 수도원에 보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토마스는 나아가서 이제 공부를 좀 잘하게 되니까 그 나폴리에 있는 베네딕트 수도원에 가서 이제 대학 예과를 이제 배웠습니다. 예과하면은 뭐 주요한 것이 사실은 라틴어 문법이죠. 라틴어 문법과 그 다음에 또 이 레토릭, 수사학 이런 것을 계속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논리학 이런 중요한 것을 이제 배울 때에 특별히 참 놀라운 것은 그 당시 여러분 그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사실은 역사에 있어서 묻혀 있었습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거의 BC 4세기경의 사람이었죠. 이 BC 4세기경에 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어쨌든 그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쪽에 가서 있다가 로마 제국이 번성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거의 묻혀버렸는데 여러분 이것을 나중에 이제 7세기부터 흥기하게 된 이슬람의 학자들이 그것을 새로이 발견해서 이 이슬람 학자들이 나중에 이제 이슬람이 스페인을 침공하게 되죠. 지중해 남쪽에서.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이슬람을 통해서 이제 12세기에 새롭게 유럽에 소개가 되고 이것이 이제 13세기 아퀴나스 때에는 크게 연구가 되고 있었는데 어떻게 본다면 그 당시 첨단 학문이었다고 보겠습니다. 이 첨단 학문으로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이제 이 아퀴나스가 잘 배웠던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그 좀 공부에 자신이 있다 보니까 이 토마스는 나는 좀 신학 연구 쪽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 그 당시 뿐만 아니라 뭐 지금 또 이 세계적으로 그 가톨릭 교회의 많은 수도회들 중에서 연구를 중시하는 이 수도회죠. 수도회 도미니코죠. 이 도미니코 수도회에 입회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입회를 했는데 아퀴나스가 비밀리에 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가족들이 그를 이 몬테카시노 베네딕트 수도원에 그렇게 집어넣었을 때는 거기서 잘해서 나중에 원장이 되어서 수도원 원장이 되어서 집안을 도와라 이런 의미가 있었는데 이제 그것과 관계없이 도미니코 수도회 회원이 되어서 평생 연구만 한다면은 이제 다시금 그 몬테카시노 수도원으로 오기는 힘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이 그것을 알고 그를 강제적으로 거의 납치하다시피 해서 집으로 데리고 와서 1년간 감금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도미니코 수도회로부터 환속할 것을 강요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퀴나스는 이미 자기의 삶은 이 연구를 하는 것이다. 아마 그런 식으로 이미 정했던 것 같습니다. 환속을 거부했고 나아가서 계속 이제 그러니까 20세 된 1245년부터 약 7년간 계속해서 이제 나폴리, 파리, 쾰른, 독일의 쾰른이죠. 이런 그 도미니코 수도회 대학에서
이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를 가르친 사람 중에서 스승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바로 이 마그누스라고 하는 학자였죠. 당시 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뭐 최고의 어떤 그 권위자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제 교회의 명령에 의해서 이 마그누스가 독일 쾰른 대학으로 이제 아마 이 파리죠. 파리 대학에서 그 당시 최고의 대학은 파리 대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 있던 이 마그누스가 이제 쾰른 대학에 가서 가르치도록 명령을 받았을 때 아퀴나스는 마그누스를 따라서 쾰른까지 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럴 때 그 흥미로운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이때 이제 몬테카시노 수도원장직이 그 제안이 되었다는 거죠. 정말 뭐 어마어마한 이 권력입니다. 이 수도원장. 그러나 아퀴나스는 그것까지 물리치고 자기 스승을 따라서 이 쾰른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정말 이 세상의 어떤 권력도 버리고 신학 연구에 매진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토마스는 이 대학 시절에 이미 청년 때부터 살이 쪄서 좀 뚱뚱한 모습이었는데 아마 그것이 좀 둔하게 보인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천재는 들어 이제 이 좀 그것을 뭐 absent minded 좀 멍하고 좀 띵한 이런 뭐 측면이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 토마스의 친구들이 그가 그 둔한 황소다, dumb-ox다 이런 그 별명을 지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토마스의 그 천재적인 학문적 자질을 알아본 이 그의 스승 마그누스가 그를 이제 변호하면서 이 토마스가 둔한 항소일지 모르지만 이 항소가 표효하면은 세상이 놀랄 것이다. 이런 칭찬을 해 주었다는 유명한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공부를 하면서 아마 그 석사과정 후기 공부가 끝날 무렵에는 여러분 롬바르두스의 그 서기집을 집중적으로 공부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신학 교수가 되어서는 이 서기집에 대한 주석집을 집필해서 오늘날 또 이 중요 저작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게 되면은 물론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대전도 조금 알아야 되지만 이 서기집이라고 하는 책을 좀 알아 놓아야 됩니다. 영어로는 sentences, 문장들이다 이런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여러분 과거에는 이제 책들이 지금 이것은 여러분 사실은 이 아퀴나스가 저술한 신학 대전의 필사본인데 이 신학 대전이 그 1275년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최종판이 나왔다고 보면은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 발명되기 전 한 200년 전이죠. 그래서 이 필사를 했는데, 이렇게 이제 사실은, 전후 좌우에 여백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과거에 이제 학자들은 이 여백에다가
앞에 나오는 중요한 말에 대한 이제 주석, 풋노트를 이렇게 달았던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여기에 이제 다양한 의견이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본문에 나타나는 어떤 의견에 대해서 찬성론, 반대론 이런 것을 여기다 이제 적어 놓는 거죠. 이것을 이제 롬바르두스가 다 이렇게 엄청난 이 책에 나타난 이 본문과 주석 이런 것을 연구를 해서 이제 모아서 책을 만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어떤 주제에 대해서 서로 모순되는 것을 모은 거죠. 그래서 이제 달리 말한다면은 찬성론과 반대론을 모아서 그것을 서로 이제 화해를 하는 그런 일을 이 롬바르두스가 이 자기 서기집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설명을 붙여놨죠. 이 성경이나 고전 또 그들의 각주에 있는 말들 중에서 우선 보면은 모순되는 말을 모아서 또 그리고 나아가서 그 모순되는 말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화해를 시도한 그런 글들을 모은 것이 바로 이 서기집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중세 신학 교과서였습니다. 그래서 아퀴나스도 이 책에 대해서 주석집을 내었고 많은 이제 신학 교수들이 이 책을 다루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롬바르두스의 이 책은 이 진리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진리든지 언뜻 보면은 이게 비슷비슷한 것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럴 때 이제 어떻습니까? 이 비슷비슷하지만 비슷하지만 아닌 거 이게 사이비죠. 사이비를 가려내고 그래서 진리를 파악하는 이 방법이 우리 기독교 진리를 제대로 알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 변증법이라고 할 수 있는 다이알렉틱. 이 변증법은 나중에 해겔이 정반합으로 하나의 공식화하는 거에 어떻게 본다면 근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논증 방법을 다룰 때에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어떻습니까? 어떤 진리, 명제에 대해서 항상 반론, 진리처럼 보이지만 아닌 거, 이 반론을 살펴보고 나아가서 이제 반론을 이제 논박하는 식으로 해서 진리를 이끌어내는 이 변증법입니다. 이것을 이제 중시하게 되고 이런 변증법에 따라서 이 롬바르두스의 서기집이 쓰여졌고 이것을 이제 아퀴나스가 집중적으로 공부했고 나중에 이런 이제 방법에 따라서 이 신학을 완성한 것이 그의 이제 신학 대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퀴나스는 이 신학 과정을 끝내고 이제 신학 석사를 이제 31세에 받게 되는데 학자들에 따르면은 그 당시 정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빨리 이 신학 석사가 됐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신학 석사 Master of Theology죠. THM인데 사실 그때는 아직까지 박사라고 하는 칭호가 제대로 발전이 제대로 있지도 않았고 어떻게 보면 박사 이 닥터는 굉장히 명예
나중에 이제 아퀴나스도 뭐 천사적 박사다 아니면은 국민 박사다 이런 이제 호칭을 받습니다만은 조금 그 명예적인 것이었고 사실상 이제 중요했던 것이 바로 이 석사 메스터입니다. 이 메스터를 받으면 이제 신학 교수가 되는데 아퀴나스는 31세에 유래가 드물 정도로 빨리 이렇게 끝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퀴나스를 이야기할 때 그의 주저 뭐 두 가지죠. 일단은 이 신학 대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대이교도 대전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럽은 그 이슬람의 공격 때문에 이미 스페인이 사실은 계속 그 이슬람으로 이미 상당히 정복이 되어 있었고, 나아가서 유럽 전체가 이 이슬람의 위협을 받게 됨으로 해서 아퀴나스는 이슬람을 그 신학적으로 이제 물리치기 위해서 이 대이교도 대전을 썼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아퀴나스가 그 위대한 이 신학 대전과 더불어서 위대한 신학 작업을 완성하게 되니까 교회에서는 그를 정말 거의 우상화 해온 것이 사실이죠. 그것을 잘 보여주는 그림 하나가 바로 이 그림이죠. 이 그림에서 이 아퀴나스가 이제 천사적 박사다. 이런 그 호칭을 받게 됩니다만은 위에 이 천사가 사실은 아퀴나스에게 이렇게 가르쳐 준다기보다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오히려 이제 그가 중앙에 있음으로써 천사가 오히려 배경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더욱더 이 아퀴나스의 그 위상을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이 1471년에 베노조 고쪼리라고 하는 이 화가가 이 그린 유명한 그 그림이죠. 이제 아퀴나스가 이 중앙에 앉아 있고 이런 아마 신학 대전이죠. 학문적 작업을 완성해서 이 신학과 철학, 신학과 세상 학문을 종합하는 위대한 학문적 업적을 이루었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흥미롭게도 이 그림에 있어서 이제 우리로 보면은 그 방향이 반대입니다만 이 그림 안에서의 그 방향에서 보면은 여기가 이제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이제 조금 이제 노인격인 플라톤이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는 이 플라톤의 제자였던 조금 더 젊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그림이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아퀴나스가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사용을 해서 신학을 완성을 했고, 그 결과 어떻습니까? 그 앞에 보니까 이 어떤 학자 한 사람이 이제 완전히 그 아퀴나스의 발 밑에 그 항복을 하면서 거기서 겨우 이렇게 이제 책을 공부하고 생명을 부지하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이죠. 이 학자가 바로 나름대로 그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서양에 알게 하는데 그 큰 공헌을 한 이슬람 철학자 아베로스라고 합니다. 아무쪼록 이 아퀴나스는 이 철학의 도움을 받아서 신학을 완성함으로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
이슬람 철학을 굴복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 위에 계시는 그리스도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은 여기 이제 빵을 아마 이 성찬이죠. 성찬을 주시는 것으로 아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영광의 그리스도죠. 사실상 우리가 이 아퀴나스의 그리스도론을 살펴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 이분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특별히 승천을 굉장히 중시하죠. 그래서 나중에 루터는 이런 이제 가톨릭 교회의 신학, 이 아퀴나스의 신학으로 대변되는 가톨릭 교회의 신학이 결국은 영광의 신학이다. 그래서 루터가 여기에 반대해서 나의 신학은 오히려 십자가 신학이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아퀴나스의 삶을 살펴보고 이제 그의 그 신학 체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